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묻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감나무, 대추나무처럼 흔한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따먹었다. 누구나 따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흔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길을 가다가 배고프면 따먹어도 돼요. 공동 소유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야산에 가서 밤을 따먹는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따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깊은 산속 들어가면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마태복음 21장 18절.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아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죠. 배고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야 공감이 되죠. 삶의 현장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머리로, 이론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픔과 굶주림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부를 포기하고 오심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인숙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구유 안에 이렇게 눕혀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해서 그렇게 오신 것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그 이제 부친이죠, 아버지 요셉이가 진짜 가난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산부인과에서 아기 낳죠. 우리나라는 가난해도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데 다 차 있죠. 우리나라 사람 다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막 차량이 한 2천만 대가 넘어요. 이렇게 차량이. 그러니까 두 집에 한 꼴로 이렇게 하나 꼴로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처럼 가난하더라도 나라가 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고난의 삶인데요. 부모가 자식을 희생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의 아이콘입니다. 희생.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부유하게. 이게 뭐예요? 죄에서 구원한 걸 말해요.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고,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입양시켜 버린 거예요. 입양.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입양하고 로마에서 입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입양하더라도 친아들과 양아들을 구분하죠. 로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들이, 황제가 자기 아들이 없으면 양아들을 입양해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입양했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도 서자이고 서럽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은혜와 지위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가난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천국의 왕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자부심과 포부를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쓰레기야. 그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키가 작더라도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회복됐다니까요. 회복.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안 보여요. 주님만 여러분을 진짜 모습을 본다니까요. 주님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모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모가 부족하면 또 계산하고 무시하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어. 이런 이제 확신과 감동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어도 당당해요. 줘서 고마워.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계속 배불러요. 배불러요. 지금 이 배가 등에 딱 붙었는데도 배불러요. 그런 체면 가지고 언제까지 살래요? 언제까지? 여러분 솔직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고파 죽겠는데도 먹고 왔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듣는 대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듣는 대로. 받아 먹을 때도 그냥 기쁨으로 받아 먹으세요. 기쁨으로. 쪽팔리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쪽팔린 사람이 저예요. 저는 너무 세상에서 쪽을 많이 팔렸어. 심하게. 너무 쪽팔려가지고 피부가 두꺼워져서 요즘은 웬만한 말에 제가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웬만한 말에. 그래서요,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사업가가 되거나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이끌어간다, 이 사람들은 뻔뻔해져야 돼요. 뻔뻔해지라는 건 사기꾼이 이게 아니라 이 멘탈이 강해야 된다니까요. 누구 말에 상처받고 누구 말에 주저앉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못 느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그리고 예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없을 때는 당당하고요. 많이 가졌을 때는 겸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많이 가진 사람이 겸손합니까? 갑질하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성경의 방식은 없을 때는 당당하다니까요. 구걸 안 해요. 없을 때는. 많이 가졌을 때는 생색 안 내고 준단 말이에요. 너 지금 나한테 10,000원 받아먹었지? 30,000원으로 갚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건요, 학대입니다. 학대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길 때 받는 사람이 상처를 안 받도록 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이, 얻어먹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럼 여러분에게 축복이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고아와 객과 과부는 내가 특별히 보호한다. 나는 나그네의 친구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나는 과부의 남편이다. 이 사람들을 건드리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성경에 지속 반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계속 우리가 계속 까먹지 않고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고를 안 친단 말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19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화과는 가난한 자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 말은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애초부터 안 열렸다는 거예요. 누가 다 따먹었다는 말도 아니고 원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자연을 보호해야지. 왜 이걸 저주할까요? 왜 예수님이 쓸데없이 무화과를 저주하죠? 상징입니다. 상징.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해요? 위선자들을 상징합니다. 위선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상징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믿음이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분 있는데 열매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모양은 성도인데 실제로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여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유선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이들은 성도가 아니라 교인입니다. 교인. 그냥 회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씩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신앙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도 헷갈리는데. 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했을 때 한 주 됐을 때 임신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이게 진짜 입덧인지 뭐가 먹고 싶어서 일부러 하는 건지. 근데 임신한 5개월 지나면 알아요? 몰라요? 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는데 왜 거짓말이 어색하지? 왜 컨닝할 때마다 내가 찔리지? 옛날에 이거 리얼이었는데, 그냥 일상이 삶이었는데 왜 내가 죄책감을 갖게 되지? 성령을 우리가 잉태됐다는 사인입니다. 사인. 예수 믿는데 장로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사기치는 그 나쁜 자식들 구원 못 받았어요. 장로가 됐는데 그냥 겁없이 장난치고 사기치고 돈을 번다. 100% 마귀의 자식입니다. 못하기도 있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하는데 찔림이 하나도 없다. 양심이 죽은 거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인두로 지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약간의 찔림이나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회개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 엄마는 구원 받았어. 이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자식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성령 받는 거 확실해. 내 눈에 보여. 그게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활하다 보면은 엄마가 뻥을 더 잘 치네? 거짓말을 더 잘해 엄마가. 그러면 유창하게 기도를 잘했는데 이 거짓말은 뭐지? 그럼 자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 받았나 악령 받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거짓말 못 친다는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이랑 놀리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있죠.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남한테 함부로 나쁜 일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식사 전에 기도할 때 밥그릇을 감춰버린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막 그런 필통이라든지 아니면 필기구를 숨긴다든지, 그러면서 여러분을 놀릴 거 아니에요. 왜 놀려? 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렇게 여러분이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직방입니다. 강력하게 응답이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검사처럼.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진단 키트를 갖다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진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있냐는 거.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구원받은 증거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 세 번째,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은 하늘이 무너져도 구원에서 안 떨어집니다. 천지 개벽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도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 보겠습니다. 21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까 조금의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말씀에 강력한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충격을 받아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걸 보면은요, 잡초에다가 농약을 뿌리면, 제초제를 뿌리면 다 죽어요. 노랗게 타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도 권세가 있어서 나무가 곧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믿음과 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세요.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다를 들려 바다에 던져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를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냐면 잘 들어, 너희 말에도 권세가 있고 너희 기도에도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 내 기도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도 권세가 있고 여러분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이 다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면. 왜 권세를 사용 안 하죠? 말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아가씨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있겠죠. 상대방이 좋은 마음이면 수락을 할 것이고 아니면 거절을 하겠죠. 말을 안 하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말의 권세가 진짜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91편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 3절 시편 91편 2절 3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겠어요? 신앙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저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저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저의 기쁨이고 저의 승리입니다.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야, 나는 너랑 영원히 친구 맺을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거절합니까?
악당 아니고서는 다 수락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저의 피난처이고 저의 반석입니다 했을 때 나 싫은데? 주님은 여러분하고 친구 먹는 것이 영원한 소망이라니까요. 친구 먹으려고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이 성격이 좀 모나다고 해서 너는 까칠하니까 싫어. 주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을 다 맞출 수 있어요. MBTI 어떤 성격도 주님은 다 맞춘단 말이에요. 제 성격이 까다롭거든요. 저는 한번 마음에 들면 끝까지 갑니다. 저는 빵도 10개짜리 빵이 있어요. 10개짜리 이렇게. 삼립에서 나온 빵. 끝까지 갑니다. 그걸로. 다른 빵은 빵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주스도 제주 주스. 꽂히면 10년 가버려요. 기본 10년. 저는 제가 먼저 절교를 안 합니다. 성격 자체가. 너랑 나랑 절교하자. 저는 그런 성격이 못해요. 너무 내성적이라. 그러니까 친구 맺는 것도 어려워. 먼저 다가가가지고 막 상품 선전하고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너무 힘들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상품 소개를 어떻게. 이거 하는 사람들은 저는 초능력자 같아요. 초능력. 저는 죽어도 먼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절교할 때도 제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떠나가면 마무리가 됐구나. 저는 그 싫다는 표정을 끝까지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그런 까다로운 성격인 저를 주님이 맞추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면 여러분은 진짜 대박 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의 나의 요새요. 고백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함정이란 함정.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염병. 코로나도 전염병이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무기, 총이나 칼은 손으로 다루죠. 손으로. 영적인 무기는 입을 쓴단 말이에요. 입. 여러분 귀신하고 싸울 때 칼 들고 싸우니까 막 귀신이 막 괴롭히는데 부엌에서 칼 가져가 귀신하고 막 싸워요. 귀신은 영인데. 귀신하고는 말로 싸운다니까요. 믿음의 선포. 예수 이름으로 가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5만 원짜리 지폐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5만 원짜리야.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5만 원짜리가 구겨졌어요. 그럼 이거는 이 가치는 얼마예요? 4만 5천 원? 이 가치도 5만 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능력이 있겠어? 다 구겨졌는데. 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다시 하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이 5만 원짜리 돈이라고 쳐요. 근데 이 5만 원짜리를 아주 선한 사람이 쓸 때는 5만 원이고 깡패가 쓸 때는 4만 원인가요? 똑같이 5만 원이죠.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안 좋아도 똑같이 권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30년 다녔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 믿은 이제 하루만 돼도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루만 돼도. 근데 우리는 아직 나 10년 안 다녔는데 아직 내공이 쌓이려면 예수님의 내공이 그냥 즉시 만땅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즉시 됩니다. 즉시. 그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예수 믿으면 언제부터 제자가 됩니까? 언제부터?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야, 성냥 좀 가져와. 성냥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 칙
언제부터 불이냐? 붙는 순간부터 불이란 말인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나 제자 훈련 안 받았는데? 제자 훈련 안 받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 평소에 기도 많이 안 하고 겨우 주일날 예배 나오고 또 겨우 양심에 찔려서 막 착한 일도 잘하는, 그래도 자격이 있을까요? 예, 100배 만배 자격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셨죠, 우리 우찬 형제? 제가 주님께 자주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보아스라는 뜻인데, 보아스는 귀여운 물을 자, 그런 뜻입니다. 왜 이제 제가 보아스라는 고백을 자주 하냐면, 루시라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피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거지 같은 사람이 쫄딱 망했는데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인생이 대박 났어요. 그 루시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아스가 누군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저는 진짜 루처럼 형편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의 보아스가 됐다라는 것은 저의 먹고 마시는 것, 저의 건강, 저의 미래, 저의 죽음까지도 보아스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님은 저의 장례 비용까지 다 책임지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애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주님이 저희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그런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통장에 빵원이에요. 빵원. 통장에 룰루라라 룰루라라. 통장에 돈 있으면 더 부담스러워. 더.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그 유튜버 중에 추언규라는 사람이죠.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면 부장이든 과장이든 어떤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밑에 직원이 들어오면 자기 능력치까지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냥 신입 사원인데도 계속 실력과 전문성을 쌓게 해서 부장 과장까지 올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장님이 절대 안 놓친대. 왜?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라니까요. 저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엔진과 동력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저를 따라. 그럼 여러분이 쑥쑥 성장해. 쑥쑥쑥쑥. 가만히 보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다 그냥 다 평범한 성도고 청년인데, 밖에서 볼 때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직장이나 밖에서 볼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실수하다가, 어이, 김은주 전도사님, 실수로 나오는, 실수로. 나 자면 돼요? 이 실수로 여러분한테 고백되어지는 그런 말들 있죠. 들어봤을 텐데. 우리 박미연 집사님은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지 않았어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 실수로 말합니다. 청년들한테는,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쓰고 있네? 어떻게, 목사 되려고 그러세요? 아닌데?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평범한 청년이지만 영적으로는 전도사급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근데 이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자주 사기를 치니까 당신 사기꾼입니까? 당신 절에 다니세요? 그럼 땅 파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혹시 스님 아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인데 스님같이 생겼네요? 그럼 108번뇌를 해야죠. 우리가 인생을 40 넘어가고 50 넘어가자 그러면 경찰은 경찰 같죠? 보세요. 경찰은 딱 사각으로 경찰 같고
연예인은 연예인 같고 스님은 스님 같고 목회자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이가 어린데도 막 영적인 어떤 그런 호칭을 듣는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 중요한 거는 직분이 아니에요. 예? 영적인 그런 분위기, 영적인 위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원고에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일처리 능력이 좋아질 때 여러분이 승진하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서 귀가 안 들려가지고 이명으로 시달리다가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명은 떠나가라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 떠나가라 안 떠나가라. 계속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이한나 사모한테도 제가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냥 혼자서 기도 말고 귀에다 손대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3번이나 제가 부탁했어요. 우리 이한나 사모의 중보기도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서 이제 귀가 이제 안 들리게 되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이제 진료 의료서를 써줬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도 심각성을 모르고 그 즉시 대학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응급실 가면 또 돈 들어가는데 다음날 갔어요. 또 다음날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받는데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러고 병원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계산대로 안 되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설교도 해야 되는데 입원하는 순간 문제가 되거든요. 그냥 이제 외래로 돌려가지고 오후 3시쯤 돼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돌발성 난청이고 심각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약을 처방했는데 스테로이드 알약 13개, 위장약 1포. 이게 아침 약이고요. 저녁은 스테로이드 알약 하나, 그리고 이제 위장약 1포인데, 그러니까 이 알약 한 개도 굉장히 세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모르니까 그 약을 이제 먹었는데 일주일 후에 가서 보니까 귀가 다 나았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명도 사라지고 청력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교수님께 질문했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때 한양대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안 써요. 6개월 정도 지나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고치셨다. 물론 저희가 기도도 했고 또 의사도 이제 찾아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알약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알약이 효과를 보이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제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건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소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안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 같으나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의 난청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거인 골리앗이 우리 눈앞에서 쓰러지고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체험을 해야 시험이나 환난이 닥쳐도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천지개벽하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해야 숱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믿음으로는 기독교 진리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넘어가기도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내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그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분이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적인 목사 빌리 그레이엄이 하나님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 사람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같이 그럼 부활 없다고 그렇게 가야 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죽기 전에 부활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목사가. 그 사람 개인의 경험입니다. 여전히 성경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윤세 목사가 갑자기 신천지에 빠져서 이단이 되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셔. 나는 절대 타협 안 할 거야. 그 믿음으로 가지려면 여리고성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이단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존경한 목사님이 불륜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온갖 문제를 일으켰어요. 제가 청년 때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심각했습니다. 제가 나 저분 때문에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는데 내가 저분 때문에 기도 방식을 배웠는데 맛이 갔어요. 그 사람이 은사가 강하게 오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단칼에 끊었습니다. 단칼에. 냉정하게. 왜? 아니 그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같이 가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고라가 모세를 대적해서 땅속에 들어갈 때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죽었어요? 도망 나오잖아요.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항상 좋은 교회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가 될 때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윤수연 교주가 나타나면 여러분 빨리 가버리세요. 다른 데로. 사이비가 되면은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잘 도망가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 의리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너무 제가 막 리얼하게 막 전하는 거죠. 너무 세상에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다시 정리합니다. 이 정도 확신을 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신앙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내 믿음 좋고 나 열정 있는 거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소설로 따지자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은 죽을 듯한데 안 죽죠. 왜? 작가가 안 죽여. 작가가 더 스릴과 서스펜스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막 파도를 타고 가는데 상어가 따라오지만 이만큼 자유로 절대 안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누구한테 사기도 당하고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안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제가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을 최 목사와 남 목사가 500만 원씩 나눠 먹으세요. 나쁜 자식들.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기도를 한 거. 하나님, 저 남 목사, 저 나쁜 자식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무식해서 세상 어떤 그 험하다는 걸 몰라서 제가 당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기도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누구한테 사기 당했다고 이제 결론이 나는 순간 저는 저 자신을 계속 학대해야 됩니다. 자학하고 학대하고 계속 저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안 핍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여고생인데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뭐 좀 사다 줘. 아빠가 그 빵인지 뭔지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 때문에 아빠가 죽었는데. 그럼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천안에서도 제가 무지해서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까? 이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섭리했다. 내가 너 고생시켰다. 왜요? 너 거품이 심해. 너 거품이 너무 심해. 목회자로서 허세가 많아. 허세가. 제가 허세가 많대. 허세가 많고 거품이 심고 뭐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듯이 내가 절여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제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불평 안 하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저를 봤단 말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사기당하고 아픔을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보약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창세기 37장 28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요셉이 갑자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버림을 당한 거죠. 아버지와 생리별을 했어요. 요셉이 생각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억장이 무너졌겠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자신의 삶을 조망해야 되고 해석해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용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고난당하고 많은 환난을 겪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을 향해서 더 이상 원망하다니, 그때 왜 팔았어? 나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왜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나를 생고생 시켜서, 형님들 이런 말을 왜 안 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해석해 냈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어?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축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삼성가에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었다면 거지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안 따지는 거예요. 나 그때 이런 상처 받았는데 이렇게 섭섭했고 저렇게 나 힘들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다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황천 형제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죠? 다 갖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 하나부터 10까지. 원망이 축복으로 바뀌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적인 지도자로 세웁니다. 왜? 그 안에 상처가 없으니까. 요셉 안에 상처가 남아있으면 제2의 연산군이 되겠죠. 예, 권력을 쥐었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그냥 감옥에 보내버린 거예요. 다. 나는 22년 그랬는데 당신들은 플러스 44년 썩어. 보낼 수 있겠죠. 권력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칼을 휘두르지 않고 용서할 때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고 젊음이 있고 여러분한테 많은 어떤 고난이 있는데 그 무서운 검을 휘두르지 않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정말 리얼하게 전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 인생 긴 것 같지만 한순간에 끝나고 한순간에 정리가 되는 아버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젊었을 때에 정말 기억력이 왕성하고 내가 현역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할 때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한다고 주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다. 저들의 인생과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 지도록 주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